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할 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귀한 것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밖에서 우리가 진흙 이기고 놀면 엄마가 혹은 가끔 오는 이모가 고모가 맛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그때는 떡이 주로 간식이었습니다. 떡을 줄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먼저 더러운 우리 손을 깨끗이 씻게 하고 그리고 그 손에 떡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너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반성하기를, 지도자들이 반성하기를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반성합니다. 그 세속화되어졌다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 제가 전하겠지만 사울 왕과 같은 멋짐을 추구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생경한 복음의 메시지 간단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믿음 생활하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에 우리가 늘 반복해도 좋으니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인생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 너무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교회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도 다른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추구하기 이전에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멋지고 그리고 스펙을 화려하게 갖추고 세상적인 어떤 좋은 금수저의 이런 집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슨 마술을 하거나 예수님 어떤 다른 기적을 일으키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직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40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 세례를 또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솔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의 옷을 스스로 입고 외모를 치장하고 자꾸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그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은 책에 보면 조만식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그 장로님이 한참 나라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늦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그 교장 선생님이셨을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마산에 있을 때 마산에 가서 주기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청빙해서 산정현 교회로 이렇게 청빙했던 겁니다. 자기 제자를 이렇게 눈여겨봤던 제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엄청난 스승이죠. 또 조만식 장로님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모든 스승이죠.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날 예배를 늦으셨어요. 늦어가지고 이제 헐레벌떡 오신 거죠. 뭐 일하다 보니까 늦으신 거죠. 주기철 목사님 너무 또 꼬장꼬장 하셔요. 그죠?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늦게 오시니까 자기 스승인데, 민족의 스승이자 자기의 스승인데, 장로님이 돼갖고 예배 그렇게 늦게 오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을 자격 없어요. 거기 서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발을 들고 오는 때예요. 신발을. 그 장로님이 신발을 이렇게 들고, 보통 같으면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아멘 하고 이렇게 아멘 하고서, 그러니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많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좀 있다가 장로님 이제 앉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저는 제가 충영교회 이렇게 학생 때, 대학교부터는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교 다닐 때는, 다른 대학 말고 서울에 와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부터는 다녔는데, 김영삼 장로님이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봐서, 김영삼 장로님은 저희 애같이 동네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신앙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정치적으로는 그분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신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면 장로님들이 자기가 딱 서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시간이 있고. 그 유세하러 다녀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일부러 봤어요. 딱 와서 성찬식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참 그렇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제발 우리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당선되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 중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뭐 여기 기분 나빠하실 분, 정치적으로는 틀릴 수 있으니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80% 교인들이 아멘 그랬다고.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당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나오잖아요. 설교 기도 끝나고 그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장로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 나이가 자기가 이제 많고 그러니까, 뭐 장로 지금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여기에 어떻게 사람을 높일 수가 있어? 장로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잘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그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그분 뭐 대통령 되고 뭐 이래도 교회에서 뭐 나팔 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고요하게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높아지거나 어떤 사람도 사람이 낮아지거나 사람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룩한 교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깨를 높일 이유도 없고 세상 속에서 비굴할 이유도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겸손한 섬김에, 그러나 어떤 일에도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묻어갈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같이 그 메시지를 받고,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 동등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종들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조금 다니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의 지식을 조금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런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지적받는 것 싫어하고, 물론 지적할 때 뭐 주의 종들이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할 때에 겸손하게 아멘 하고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야 그게 은혜로운 길로 가는 성도의 태도이지, 우리가 높아져서 그렇게 가는 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겸손하게 십자가 보혈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는 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 캐톨릭 사제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와 같은 경계선에 있는 독일의 학자예요. 한스 퀸.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책이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 때문에 캐톨릭 그 교황은 그 사람을 이단 취급을 할 정도예요. 너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스 킹의 교회론에는 100%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인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한스 킹의 그 교회론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창녀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거룩한이라고 할 때는 기분이 좋고 창녀다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지만, 그 표현 속에는 그의 그 아주 고뇌의 그 표현이 담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기와 같이 회개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마땅한, 우리가 스스로 의를 얻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깊이 얻지 못하냐면 깊은 회개 단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은혜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가지고 조금 성경 배우고 그저 예배 드리고 조금 내가 하는 어떤 태도를 조금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다 된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겸허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쭐대거나 우리는 어깨를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높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기죽어 살고 비굴하게 살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가장 겸손한, 가장 겸허한, 그저 교회 안에서 그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사뿐 걸으며 말도 항상 이렇게 공손하게, 그런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을 공손하게 하라 할 때 저는 많이 찔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성미 자체가 한 번 말해갖고 안 들으면 설득을 잘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져 가버리는, 그 참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기질 자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명하고 내가 넘어가자는 건 아니고 고쳐야 될 게 마땅해요.
우리가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보다 더 여러분 순은과 같이 순은 정제된 정제된 금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길을 가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발 뒤꿈치가 어떻게 보면 굳은 살이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발 뒤꿈치에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어도 양말 신어도 그걸 느끼는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그 가는 머리카락이 발 뒤꿈치에 있는 것을 양말을 신으면서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느낀다면 그건 대단한 감각이겠죠. 그러나 눈 안으로는 머리카락이 뭐예요?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눈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자꾸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성도들은 작은 죄악에도 작은 자기의 허물에도 자기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대요. 다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눈이 멀어서? 아니야. 하나님 귀가 멀어서? 아니야. 하나님 손이 짧아서?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을 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번에 우리 양궁이 금메달을 5개를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메달을 5개를 따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참 파리를 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 참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대단해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길을 누가 가야 되냐면 교회가 축복의 대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일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좀 가면은 몇십 년만 더 가면 우리가 세계 이제 10위가 뭐예요? 2등 3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등 3등 안에.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장서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손이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절대로 세속화되지 마세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절대로 세속화되지 마세요. 세상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데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 노아 그 가정 흔들림이 없잖아요. 노아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원칙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기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있는 이 수지가 복을 받고 수지가 있는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뭐냐면요, 죄는 하말티아인데 하말티아는 우리 양궁 이번에 양궁 이야기 제가 하다 말았죠. 양궁에 보면은 와 이게 막 10점짜리 팍 맞출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관역에 명중되지 못하는 것이 하말티아입니다. 문자적인 뜻이
그러니까 이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러면 죄예요. 중고등학교 때 죄는 술 먹었어요. 죄죠. 죄는 담배 피웠어요. 죄죠. 아유, 죄는 교회 어떻게 안 왔어요. 저 죄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로, 어떤 걸로 이렇게 막 죄를,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자꾸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더 큰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어떤 광고도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도 참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늘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해. 하는 사람이 늘래. 그 하는 사람이 늘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또 짐 지우는 것 같아서 참 어떤 때는 좀 그래요.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점점 엎드리는 거. 아유, 자기 뭐 형편대로 하냐고요, 사람이. 응? 개미면 개미만큼이라도, 개미니까 짐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개미면 개미만큼 짐을 져야 돼. 코끼리면 코끼리만큼 짐을 져야 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공짜로 묻어가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믿음 앞에서도 내 할 도리를 다하고 겸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은혜를 받을 자는요, 앞장서서 먼저 엎드려요. 앞장서서 먼저 무릎을 꿇어요. 앞장서서 먼저 충성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끔씩 보면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저는 최전방에 있었어요. 제가 이게 휴전선을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넘어갔다 왔다 가서 무서운 데죠. 그죠? 거기서 이 북한군 바로 지나가고 난 곳에 가서 뭐 걔네들이 얼른 우리가 오니까 도망간 뭐 집어오기도 하고, 내가 잡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대에서 공비도 한 명 잡았고 막 그랬던 부대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써놨어. 남한 자본주의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비난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거죠. 빈익빈 부익부. 너희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이기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성경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일도 하지 않고 감춰놨어요.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도 뭘 나눠줍시다, 그런 말에는 너무 사람들이 막 머리가, 아이고 뭐 얼마 나눠준다고 그거 한 번 나눠줘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어떻게 돌아가냐. 국가 재산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공짜를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짜를 좋아할 거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저 테니스장 좋아해요. 가끔 나가요. 바닥이 다 이렇게 뭐 라이트 다 그걸 교체하고 뭐 하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좋은 걸로 하지. 좋은 걸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연봉들은 다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회원들이 그러면 아파트에서만 돈 내지 말고 회원들도 돈을 조금씩 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운동하는데 그래봤자 뭐 한 몇십만 원만 내면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보면요, 돌아서 버려요. 사람들이 누리는 거는 좋아하고 짐을 지려고 안 하고 하는 게 이게 많아요. 여러분, 공짜는 좋아하고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죠. 은혜 받을 자는 그만큼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겸손히 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요구만 하고, 어떻게 그저 다른 사람에게 기대만 하고,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코끼리면 코끼리니까, 나는 내가 송아지면 송아지니까, 내가 그러나 개미면 어쩔 수 없이 개미만큼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마땅하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고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은 다 해, 말은 다 하고 말이지. 말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말로 다 하면 세상 그렇게 쉽게 돌아가게 해요. 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가야지. 교회가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관심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자일수록 자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데 이게 시소와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쭉 낮아지죠. 주님이 이렇게 높아지죠. 주님이 높아지죠. 그럴수록 주님은 그 자신을 더 높이는 거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주님이 요 밑에 가 계셔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엎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점점 내 삶 속에서 높아질 때 주님이 나를 그만두시겠냐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 주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가만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주로 사람의 일대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신약에는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는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난에 처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비천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귀한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집안이 다 많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주님, 저 잘났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내가 제자 될 자격 있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나 같은 자가 주님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주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더 붙들어 주시죠.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사야가 오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 이사야 입술을 이렇게 대니까 그 죄악이 사해진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겸손히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고, 나는 집안이 주님을 믿었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욥이 이렇게 따졌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욥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삶이 바뀌기 전이에요. 욥이, 저는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이 작은 머리로 주님을 헤아렸고 이 작은 생각으로 주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욥이 엎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베드로를 써주시고 주님이 이사야를 써주시고 주님은 욥을 새롭게 하셔서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하죠. 왜 믿지 못하죠? 왜 믿지 못하죠? 쉽게 말해서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면 믿겠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죠? 믿기 전에 주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럽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특별히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가 있고 뭐 자범죄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를 말할 때도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가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신라곤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심판의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 여름이 이제 벌써 꺾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제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뭐 한 주 더 더울지는 몰라도 금방 우리 가을이 오잖아요. 이 가을이 오면 겨울도 금방 와요. 세월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너무 금방 가요. 우리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원죄에 해당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죄악된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이 원죄를 인정하고 또 자범죄를 인정하는 이 회개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런 철저한 회개를 거친 성도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도 서두에 제가 사울왕을 말했는데 사울왕과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모티프는, 사울왕 이 모티프는 제가 1년 선배 김경렬 교수, 총신대 교수 김경렬 교수의 글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교회가 사울왕을 추구한다는 거죠. 뭐냐면 사울왕은 일단은 집안이 너무나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집안도 훌륭해요. 베냐민 지파예요.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를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집안 괜찮아. 인물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을 만큼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외모 괜찮아. 소위 스펙이 괜찮은 거예요. 스펙이. 이 스펙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사적 용어거든요. J1이라는 뜻이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이 총은 사거리가 몇 미터입니다. 몇 미터 안에 있는 것을 살상시킬 수 있고 1분의 총알을 몇 발을 발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스펙이거든요. 그게. 그럼 우리 자신의 스펙을 우리가 쌓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력서를 많이 쌓잖아요. 어디 대학을 졸업했고 어디 가서 연구를 했고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정한 스펙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원래 스펙의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가끔 보면 저 자신이 한량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같은 무력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 사람도요. 주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지금 70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은퇴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들 같은데 자기는 친구들이 너는 총각 같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일을 하니까 돈을 벌잖아. 이 사람은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 나도 지금 이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지금 막 걱정이 되거든요. 일을 더 막 시킬 거 있다가도 물어볼 수도 없고 중간에 걱정되거든요.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면 이게 진정한 스펙이요.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학을 나갔거나 하버드 대학을 나갔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그런데 그 사람은 기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잡는 거를 잡아내잖아요. 잡아내고 찾아내고 보수하고 기술이 있어요. 뭐 웬만한 사람이 와서 못하는 거 이 사람은 그냥 뚝딱 하더라고요. 참 이게 진정한 스펙이에요. 이게 스펙은 이게 스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허울 스펙에 놀아나는 거죠.
그러나 이 김경렬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런 스펙을 교회가 요구한다는 거죠. 집안 괜찮고 인물 괜찮고 학벌 괜찮고 이런 목사를 선택한 결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멋있고 다윗도 잘났고 이런 거 있지만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출신이고 말이죠. 양치기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맷돌이나 돌리고 있었고, 오늘날로 하면 기타나 하나 치고 있었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사울하고 다윗하고는요 완전 틀린 스펙이 있습니다. 사울은 뭐냐면 항상 자기의 명예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의시되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것 뜻이 맞지 않으면 제사장들이라 해도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이 아니야, 80명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려요. 80명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영적 지도자 사무엘 옷자락을 찢어버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것은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저 원수가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고,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칼을 쥘 능력이 없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너무 쉽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다윗은 참아요. 다윗은 쉬운 길이 있어도 가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의 길을 가요. 이게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스펙이에요. 진정한 능력. 뭐 외모의 그런 스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아까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엎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감성적으로, 그리고 단지 세례받을 때 한두 번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발 뒤꿈치는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눈동자는 작은 먼지에도 깨닫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돌아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의 의를 향하여, 주의 거룩함을 향하여 다 엎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요. 다윗은 늘 힘써요. 왕이 돼서. 물론 다윗도 실수하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나중에 바세바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잘못하고 나서 그 당시에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입 다물어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엎드려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사울의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을 추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인기 있는 것 추구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만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꾀가 좋은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둔할지라도, 좀 투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해야 돼요.
그리고 10년 지나도 돌아봤을 때 그가 한 말이 옳았고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갈 때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건데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